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신 스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간의 스승님의 안부도 여쭤보면서도 또 저의 지난 날을 말씀드리고 또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저에게 울림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그 변화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저는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회복의 길이, 회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언제나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나쁜 상황으로 빠져드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자녀가 좋은 상황에 취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인생을 망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경고하셔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를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설마 수없이 경고를 들어왔음에도 그 일이 설마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라는 착각이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는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생태계의 문제, 그리고 인종 혐오의 문제, 그리고 경제 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의 문제, 그리고 변화된 삶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는 오랜 기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가슴 아픕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일 없네 라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잖아요. 좋은 현상들일 수도 있고 나쁜 현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새긴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참 사랑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야 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너무나 화려한 문화예요. 마치 지금 오늘날을 방불케 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화려하고 엄청난 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왕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한 것 때문에 귀하게 쓰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했죠. 그것도 왕의 꿈을요. 왕의 환상을 말이죠. 하나님은 왕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시대를 지배했던 왕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마다 꿈을 꾸게 하셨고 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고 왕이 본 환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해몽하고 해석했던 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기 전에 늘 했던 것이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왕이 꾼 꿈과 왕이 본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몽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의 문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 속에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보고 계시자는 거죠. 다니엘은 또 기도하며 자신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과 세상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덕분에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어떻게 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세상에 흔들리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7장 말씀부터는요. 지금까지 왕의 꿈과 환상이었잖아요. 해석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각기 다른 4마리의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에 의해 바다를 이렇게 흔드니까 그 바다 위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요. 4마리의 각기 다른 짐승들이. 이 4마리의 짐승들은 시대를 지배했던 포악한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15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4마리의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악한 나라들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악한 나라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물결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괴물이, 그 짐승이.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물결, 그 조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그 시대에 포악한 나라를 모든 나라들이 증오하고 미워하죠. 저 강대국 때문에, 저 포악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모두가 다 그 포악한 지배자를 증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증오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흠모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시대의 지배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그 힘과 권력을 흠모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미 지나간 바벨론이기도 하고 진행 중인 바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시대를 삼켜버린 네 마리의 짐승 중에서 가장 포악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예요. 그 당시는 아직 로마가 태동되기도 전이죠. 근데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로마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 상징되는 10개의 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이 가장 포악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이빨은 강철 이빨이었고 발톱은 놋새 발톱이었어요. 그 나라에게 걸리는 이 모든 나라들은 훼손당하고 삼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네 번째 나라보다 더 위험한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 로마로 상징되는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뿔이 10개인데요. 그 뿔이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 로마의 왕들을 상징하는데 그 왕들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요. 사람의 입 같은 것이 있어서 큰 말로 막 떠들어대요. 그 뿔이 그 네 번째 짐승의 뿔까지도, 그 엄청나게 큰 뿔까지도 뽑아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작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포악한 나라의 왕까지 무너뜨리는 작은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봤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근데 눈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다 그러는데 눈 같은 것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지만 그 작은 뿔의 말들은 다 거짓이고 헛된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 작은 뿔의 말에 현혹이 되면 그 사이에 모두 죽음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때문에, 이 11절을 보면 이 작은 뿔 때문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작은 뿔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다 그 사이에 나라들이 죽음으로 가득해지고 또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의 말로가 참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꿈을 또 환상을 이야기하니까 남의 일 같아서 다가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이 조류를 흔드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풍조를 뒤흔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강대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강대국을 지탱하게 만드는 물질 만능의 사고이고 이기주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 물질 만능의 사고와 이기주의가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가 나쁘다는 경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수많은 좋은 책들을 통해서, 양서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물질 만능의 화려한 바다에 빠져서 이기적인 꿈을 꾸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짓 환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라고 부추기면서, 비교하면서, 상처 주면서, 본인도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환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정서가 물질 만능이고 그리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네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은 잔인한 강대국도 포악한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지금 지배했던 왕, 과거에 지배했던 왕, 앞으로 지배할 왕,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왕들에 의해 함께 춤을 추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들은 다 소멸된다. 진짜 만유의 주제, 진짜 만유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태어나거나 나타나기 전부터 세상에 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스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불꽃이 가득해요. 그리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있다라고, 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퀴라고 하는 건 경륜이에요. 세상의 흐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불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불의한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께나 쓰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모든 생각과 존재들, 사고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그 불로 태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 왕들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심판하실 때 이 앞에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동안 제가 지은 죄를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록된 나의 인생 기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 억울해? 그래. 그럼 내가 펼쳐줄게. 그 책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서 흥에 취해 따라가며 살아왔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성경은,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것에 뒤엉키기 시작해요. 이 정도쯤은. 근데 늘 이 정도쯤에서 시작됐던 불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한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스며들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작게 시작된 뒤엉킴이 나중에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뜨림 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경고할 때 겁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독 작은 뿔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15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꿈과 해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거든요. 근데 유독 작은 뿔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작은 뿔은 무엇일까? 7장 26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25절, 7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큰 목소리를 내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속이면서 우리를 불의한 삶에 빠져들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작은 뿔, 그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입니까? 그 작은 뿔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종일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외치죠. 왜 그렇게 아둔하게 생각해? 훨씬 빠른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부가 다가 아니야. 세상은 그 음성을 큰 소리로 들려주는 그 거짓 선지자 작은 뿔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욕심으로 뒤엉킨 바로 죄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우리 마음 안에 왕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진정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세상의 왕들은 다 실패하고 죽잖아요. 패망하잖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진정한 왕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와 같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 세상의 그 어떤 왕은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지만 진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왕,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미 일찍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와 같은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셨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함께 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을 겪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지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과 기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이 괴로움을 천천히 해결한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빠른 방법이 있어. 거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작은 뿔의 흔들림, 더 빠른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외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의 왕은 모두 실패했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물질과 높은 자리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신앙 얘기는 그만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를 흔드는 작은 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뿔의 외침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 나쁜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주변도 보지 못하게 되고 장님이 되고 또 귀도 다 막혀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욕심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나쁜 감정에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왕이 4번 변했어요. 세상이 변해도 언제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마음껏 변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니엘처럼 매 순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삶이 한 주간 가득 임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눈앞이